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아멘.
15, 16년 전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중국 통화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심양에 잠시 머물 때의 일이었습니다. 심양에서 통화를 가기 위해 서탑이라고 하는 곳에서 현재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양복을 빼입은 어떤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롤렉스 있어요? 까르띠에 있어요? 오메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개에 10만 원이에요.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제가 살까봐 그러시는지 현지인 전도사님이 저에게 귓속말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가짜예요, 가짜.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품이면 수백만 원씩 할 터인데 가짜니까 10만 원 그러는 거겠죠. 그런데 얼핏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더 가까이 와서는 한 개에 5만 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차에 오르려고 하니까 제 옷을 끌어다니면서 5만 원에 2개 줄게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국에 도착한 후에 그 전에 신학교 강의를 다녀온 동료 목사님들에게 말했더니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몇 개월 전에 그곳에서 한 사람이 아주 사정사정해서 이제 하나 샀는데 하루에 1시간씩 빨리 가다가 2주 만에 그 시계가 멈춰 서더라는 거예요.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짝퉁 나라죠. 이 가짜 짝퉁은 진짜 정품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경제계에 짝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종교계에는 짝퉁 이단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기존 종교에 특히 우리 기독교 안팎에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서 개인의 심령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이 혼란을 이야기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이단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아주 국제적인 망신사를 그렇게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3일 첫 공개된 이후에 관련 뉴스가 아주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다큐멘터리는 지금 우리 사회와 이 기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해당 단체의 신도나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미약하거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평범한 우리 이웃이자 사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단에 빠진 것일까요? 물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다양하겠지요. 하지만 그 중에는 한국교회가 뼈저리게 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동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해답을 이단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탈퇴자들의 증언들이 있더란 말이죠. JMS에 빠져서 30년간 활동하면서 부총재까지 역임했던 김경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 JMS에 빠졌는지를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 목사는 그 청년 시절에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그렇잖아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고 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상당히 고민할 때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궁금해서 그 교회에 이제 청년 교육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 그 사항들을 담아서 물었는데 청년 그 교육자가 너 아는 것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하면서 무시를 하고 그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야 풀린다라고 하면서 답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난 그 선배로부터 성경을 2000번 읽은 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의문증을 풀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만났던 사람이 그 누구였느냐? 바로 이 정명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이 궁금해하던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궁금증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말은 JMS뿐만 아니라 신천지 탈퇴자들에게서도 나옵니다.
신천지 그 성도들 가운데에는 정통교회에서 답하지 못한 어떤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문제를 아주 뻥 뚫어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 입교하게 되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렵고 힘든 이단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단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남기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지금 모세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생길 일들을 미리 예견하고 미리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그 출애굽 시절부터 이단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단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이단이 생겨나고 소멸되고 생겨나고 소멸되고 그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단이 있었지만 특히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기독교 이단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기독교는 사도행전 30년 동안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 방해와 맞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64년 무슨 일이 있었나요? 로마 대화재 사건.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후부터는 로마 제국의 지독한 박해와도 맞서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단 문제였습니다. 어떤 이단 문제가 있었느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와 마르시온주의는 이원론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체는 무조건 나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영적으로 가면을 써서 가연하면서 부활하셨다. 그런 주장들. 그리고 이제 몬타니즘은 금욕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단들. 이 이단과의 싸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은 두 가지와 싸워야 했었어요. 한쪽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싸워야만 했고 한쪽으로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단의 여러 가지 위협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이단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막에 나오는 대로 저렇게 헬라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분리, 분열, 논쟁, 부조화를 뜻하죠. 그렇게 볼 때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한 공동체 안에서 부조화를 일으키고 선택을 강요하고 분열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어 표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씁니까?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씁니다. 처음에는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끝으로 가면은 달라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언제든 참인 것을 보면 곧바로 가짜를 만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우의조 동전이 아주 큰 문제였었는데요. 우의조 동전이 등장한 시점이 여러분 언제였는지 아세요? 언제나 새 동전이 만들어진 그 다음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문제인 것은 말 그대로 시작은 성경 말씀과 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의 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한 공동체 안에서 분명 같이 출발했는데 나중엔 달라져서 부조화가 일어나고 결국 분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단의
정체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단의 정체와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단자들은 기존의 영적 지도자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봐도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어느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단은요, 정통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보여주곤 합니다. 예를 들면 베레아 김기동, 또 이초석,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그 병자를 고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에 교인들이 다른 정통교회 목사들의 말보다 김기동이나 이초석의 말에 더 권위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이적과 기사에 이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 다니다 보면 꼭 이상한 길로 미혹돼서 가거나 영적인 곳이나 정신적인 곳에 병이 들곤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이적과 기사의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지기 이전 세대였기 때문에 어떤 교훈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할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아니면 거짓 노래를 전하는지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분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 사도의 표식으로 특별한 이적과 기사의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런 능력 초대교회 때 주었습니다. 그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첫째는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 둘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능력, 셋째는 축복과 징벌을 나타내는 통치권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사도적 증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인 거죠. 성경이 없을 때는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무엇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된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성경이 다 알려줬기 때문인 거죠. 대신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 시대가 되었잖아요. 교회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선포에 대한 권위를 주었습니다. 또한 교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이 치리권을 주었습니다. 목회할 수 있는 치리권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표적은 기적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보여지는 이적과 기사의 그 현상 맹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으며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단은 결국 우리를 다른 믿음으로 끌고 갑니다. 다른 믿음으로 끌고 가요. 본문 2절 하반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까? 이단자들이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그렇게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결국은 올바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명석 제2메스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 주장하고 있고요. 통일교회 문성명 자기를 신격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따르는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단 사이비들은 일단 기성교회를 욕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에 구원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성교회 목회자들 엉터리이고 문제가 많다 강변합니다. 그런 교회 있지 말고 나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떠나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실제로 이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 교회에 교인으로 침투시킨 성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심각하게 분열이 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반조각이 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잘못과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양 교묘하게 왜곡해서 비판하면서 교회를 흔들 때 그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그것을 전략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모략이라고 하잖아요. 모략. 특히 최근 신천지에서는 그 모략의 수단으로 침투시킨 그 교회 성도로 하여금 온라인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특정인을 비방케 한다든지 그럴듯한 논리로 교회 지도자들을 음해하도록 지령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교회의 하나됨을 해하는 일들을 일삼고 마침내 목회자와 장로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세력의 그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작전,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묘한 이단들의 속임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단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단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미혹받지 말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을 경계하며 특히 그들이 하는 말을 총종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어요. 함께 오늘 보면 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한번 켜주시죠.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걱정 없어요.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의하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 사이비단체 관련 뉴스에 올라오는 단골 댓글이 있어요. 한번 자막을 켜주시죠. 첫 번째 댓글이 뭐였느냐, 이겁니다. 교주 안 돼서 못 배운 티가 줄줄 흐르던데 속는 인간은 뭘까? 그리고 두 번째 또 댓글, 대표적인 댓글이 또 이겁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 불쌍하지도 않다. 도대체 지능이 얼마나 낮으면 저런 데 빠지나.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절반은 맞고요, 절반은 틀려요. 교주들의 학력은 좋지 않은 편이에요. 정명석 JMS 교주 초등학교 졸업, 이만희 신천지 교주 초등학교 중퇴. 자, 그러나 넷플릭스 나는 신다에서 드러나듯 이단 사이비단체 피해자 중에는 학벌이 좋은 사람 차고 넘칩니다. 넘쳐나요. 의사들, 법조인들, 방송국 PD, 정치인들 넘쳐납니다.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
그렇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나 주변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마귀나 이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말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이 올바른 영인지 올바른 교리요 주장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자. 자, 함께 오늘 보면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이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너희들 거짓 선지자, 즉 이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어리석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을 전체로가 아닌 부분만을 떼어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을 전체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십자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한 가지 이야기. 성경은요, 예수 십자가 한 가지 이야기예요. 즉 구약 성경은 예수 십자가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To the cross story,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더 크로스 스토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더 from the story, from the cross story,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경 66권을 제대로 공부하면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 희생 없이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자가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치우치게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내에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외부의 성경 공부나 훈련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본교회 목회자들과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단의 표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대박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박 욕심을 버리자.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의 결론은 꿈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 신을 추구하면 그것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함께 5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분별의 은사와 분별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지 잘하면 미혹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제하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말로 하면 대박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대박 욕심 버리는 거. 여러분, 대박,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참된 축복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시는 물주는 아닙니다. 대박 기적과 대박 치유 노름에 속아서 요즘 얼마나 많은 착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이단 교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가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나 상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는 것. 이 깨달음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가끔 큰 대가를 치르고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잊어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통을 당하고 악순환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깨닫고 나서 행하지 않으므로, 즉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 사이에 생기는 차이로 결국 이단에 미혹당하게 되고 불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부디 대박 욕심을 버리시고 바른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단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 가운데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예배 전에도 이 찬양 불러봤는데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라고 하는 찬양, 우리 이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한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내 두 딸이 이단에 빠져 가출했어요. 어디 권총이라도 파는 곳이 있으면 그 권총 사서 그 교주를 쏘고 싶어요. 그 두 딸은요, 그 집의 자랑거리였어요. 워낙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 법학과와 경제학과를 나란히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그만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애지중지
있는 것 없는 것 다 벌써 그 두 딸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대학에 지나간 다음에 이단에 빠지다니. 그래서 가출해버리다니. 너무 답답한 나머지 목사인 저에게 하소연하듯 그렇게 울부짖었던 거죠. 그런데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어머니의 처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두 딸은 이단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법조계와 경제계에서 아주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영이 많은 이 시대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대로 거짓 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잘 지켜주셔서 참과 거짓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